어, 제가 지난주에 그 대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대면으로 다녀왔고요. 근데 이번에 대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 우리 선교연합하는 교회 박종산 선교사님인데 대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가시면서 그 교회가 10개로 늘었어요. 지교회 개척도 하고 또 교회도 연합하고. 그러면서 대만은 교회가 10개가 넘으면 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제 종교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교단 됐다고 통보도 오고. 그래서 같이 교회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딱 그 보는 순간에 몇 개월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선교적 교회를 다루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그 방면에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갔고, 근데 사실 통역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나누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압도해 가시면서 그 짧은 기간에 선명히 보이게 하셔서 정말 함께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감격해서 어떨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뭐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 했다고 이번 주간에 함께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교적 교회 인도에 가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 복음의 삶이잖아요. 십자가 복음 책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지금 수만 권 팔렸죠. 스테디하게 나간 책으로서는 요단에서 출판한 책 중에 가장 스테디하게 나간 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나라 요단에 나온 책 중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중고등부용으로 냈어요. 요단에서. 그때 진흥 원장님이신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분이 중고등부용 이렇게 직접 여러 번 읽으셨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한 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분이 엄청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어느 지방에 강사로 저를 소개해가지고 집회 다음 달인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양육하고 가르칠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체적인 개요도 나누고, 그래서 제 책 기초성경공부 3권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젊어서 5년 직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서 직장 퇴직했고, 그대로 이제 목회 길만 계속 갔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성도들을 일터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한편 늘 마음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201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운동에서 주최하는 일터사역 포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잔 운동하면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단의 핵심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 박사가 둘이 힘을 합해서 세운 운동이에요.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잘 알려진. 올해 그러다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 오죠. 빌리 그레이엄 집회 50주년 기념해서 옵니다. 그래서 6월 2일인가
집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로잔 운동이 올해 50주년 맞이하면서 그 로잔 캉그레스라고 그러는데 큰 대형 모임을 캉그레스라고 그래요. 그 4차입니다. 3차가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에 있었고요. 그 4차 로잔 캉그레스가 50주년 맞이해서 한국에서 합니다. 송도에서 하고요. 한국의 그 온누리교회 이재현 목사님 또 선한 목자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섬기고 있고 저도 로잔 총회 같이 가서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런 부분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어떤 운동을 따진다면 로잔 운동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로잔 운동에서 2019년에 1차 제1차 일터사역 포럼이 마닐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 그런 포럼이 있다고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야 가는데 날 초청해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많이는 안 갔고 왜냐하면 선별된 소수만 왜냐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목회자뿐만 선교 단체 대표 또 비즈니스맨 또 남성 여성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다양한 각 이런 사람들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티오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부 한국 교수님들 선교학 교수님도 있고 그때 이재훈 목사님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김은길 총장님 이렇게 단체 아파가지고 못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태 10명인가 같이 갔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걸 다루는데 저는 거기 딱 보니까 일에 대한 전체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책들을 보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선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요즘 들었을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그 용어가 좀 낯설죠. 저는 80년 1월에 미국 가서 87년 3월에 돌아왔거든요. 저는 대학원 다 미국에서 했고요. 한국에서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만 하더라도 저를 굴러온 돌로 여깁니다. 저는 침례교단 출신은 아니거든요. 장로교 개척교회 다니다가 침례교 하면 지미 카터밖에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침례교 그럼 지미 카터밖에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적인 인도로 전 미국 가서 침례교 목사가 침례교 대학, 침례교 대학원 물론 박사과정은 제가 프린스턴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학교 올라오면 리버럴에서 저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제가 금방 중단하고 저는 목회할 사람이라 오게 됐는데 그 당시만 선교적 교회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적 혹은 선교사 이런 용어는 있었지만 선교적 영어로 하면 미셔널이란 용어는 그 당시에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뭐 지금은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영국 성공회 그분도 성공일 거예요. 아마 영국 분인데 인도 선교사로 40년을 섬긴 선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니면 학자로 조금만 아시는 분만 하더라도 레슬리 뉴비긴을 잘 알아요. 그분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쓴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에 박영선 목사님이 있죠. 저기 맞죠? 올림픽 남포교회 그분이 엄청 강하게 추천했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니 성도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그럴 만큼 뛰어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면 간첩일 만큼. 근데 이제 그분이 40년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사적 영역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공적 영역 그러면 정치, 경제, 뭐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 이런 걸 공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와보니까 영국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한국도 똑같고요. 경제 세계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한 서구 문화가 퍼지는 곳마다, 특별히 대도시 마닐라도 마찬가지고요, 자카르타도 마찬가지고요, 요하네스버그도 마찬가지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서구 문명이 가는 것마다, 경제 세계화를 통해서 가는 것마다 이 이해가 그대로 가요. 그러면 공적 영역은 어떤 이해가 오늘날 퍼져 있냐면 과학에 기초한 팩트, 사실의 영역이고, 이게 공적 영역이라면 이제 이 공적 영역과 분리해서 사적 영역인 것, 개인의 영역인 거죠. 사적 영역은 개인의 선택에 기초한 거예요. 여기는 가치의 영역이에요. 가치, value. 그리고 종교를, 기독교를 가치의 영역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기독교가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발언권조차 없는 거죠. 그건 당신네들이 영역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어떤 기자가 이렇게 그렇게 신문에 썼던데, 뭐 동성연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 하면, 왜 교회가 공적 영역 일에 간섭하느냐는 얘기예요. 얘기 뭐냐면 똑같은 이해예요. 교회는 그 사적인 종교지 않냐. 너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너 예수 믿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사적으로 너 예수 믿는 건 상관없는데 왜 공적인 영역에 교회가 간섭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 사적의 가치의 영역으로 내몰려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종교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요,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요. 이게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동성연애도 동일한.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 많은 가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근데 이 책이 말하는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모르셨나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찬양 아주 좋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찬양 가사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찬양 테마 보면 두 번째 가사, 우리 같이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그냥 흥얼흥얼 하셨나요? 아니면 그 가사 하나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불렀던 찬양, 두 번째 찬양 가사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얘기해 보실래요? 큰 소리로? 네, 안 하면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여기 떴나요? 네. 예, 한번 보죠. 아이고. 자,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다 쓰시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저기도 보이구나. 넘겨주시고. 승리한 유다의 사자. 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실 왕,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라면 모든 존재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저겁니다. 예수는 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는 주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냥 뭐 당연히 예수님 주님이시지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 당시 헬라어를 쓸 때잖아요. 그죠? 헬라어를 쓸 때인데 예수는 주 이렇게 말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예요. 예수는 주.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그 정관사가 그렇죠. 그 퀴리오스, 그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퀴리오스는 누가 퀴리오스였냐면요. 시저가 퀴리오스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 시저가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퀴리오스였냐면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 시저가 신들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퀴리오스였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참된 하나님인 야훼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외친 겁니다. 아까 그 내용 보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 이런 빌립보서 2장. 그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심지어 죽임도 당했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전할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소위 종교, 영혼의 구원, 마음의 위안, 또 삶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신에게 그 신이 무슨 신이든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 이러한 종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요 로마가 보호해 줬습니다. 전혀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에 더 나아가 모든 창조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적법한 주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 좀 놔두고라도 그게 교회가 전한 복음인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버렸는데요. 서구 문화가 제시하는, 서구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지르면 인간의 신이 된 종교입니다. 서구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간이 신이 된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종교입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린 건지도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이 아닌지도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 종교, 이 종교가 제시한 대로 공적인 영역은 이거는 팩트의 영역,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그걸 다룰 생각은 시간은 아닌데요. 과학에 기초한 팩트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거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개인의 취향에 따른 가치의 영역. 그래서 네가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건 네 취향이라는 거죠. 그건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건 네 선택, 나 존중해. 나는 선택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 존중하면 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완전히 내몰아버렸는데 교회가 이걸 요대로 받아들인 거죠. 요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우리의 선교마저도 요거에 맞춰서 재단해버렸죠. 이렇게 짜집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요? 우리 신앙을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죠. 마음의 평안, 영혼의 구원, 그게 포함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모든 공적 영역은 그 바탕에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가치가 다스리고 있고 사조가 다스리고 있는 그것에 완전히 내팽겨쳐버리고, 우리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하고 관련된 일, 복음 전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이 작은 것으로 이것도 포함합니다만 축소시켜버리고 이 모든 공적 영역은 내팽개쳐버린,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대규모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나라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서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 때문에 대규모로 교회를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에 딱 돌아,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사로서 타 문화,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잖아요. 거의 40년.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문화에 맞도록 해석해야 되잖아요. 또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한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명확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인도 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단어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인도 그 말로 타미로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의 이해에는 그 단어 주가 인도에 3천만이나 있어요. 3천만이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말은 맞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의 적법한 통치자다, 주인이다 이 말인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수는 3천만 명의 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되 올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이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영국으로 와보니까 영국이 그런 상황이었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만이 아니고 미국을 중심해서 서구화된 모든 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책을 쓰기도 하고 외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미국에서 문화와 복음 네트워크 같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운동, 그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선교적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겁니다. 선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담기 위해서 선교사적이라고 하지 않고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제가 80년 미국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어. 그거 드디어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요.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거든요. 요즘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가장 앞장섰던 부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영국 리드머 교회라고 해서, 그래서 일터 사역에 책도 많이 내고 그랬던 분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로잔 운동이라든가 뭐 학자들은 톰 라이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로잔과 깊이 관련돼 있고, 지금 존 스타트를 이어서 그 단체를 인도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적 귀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이 부분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 얘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요, 심지어 좀 그런가? 우리나라 어느 큰 교단에 선교사들이 모이는 집회에 줌으로 하는데,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전날은 선교학 교수, 그 교단은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 교수가 했고요. 제가 그 다음날,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 거기에 다른 선교학 교수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누가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그 선교적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쭉 다루면서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그 사회자가 거기에 있던 선교학 교수 중에 한 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표현에 그냥 여러분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선교학 교수들조차도 지금 선교적 교회가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 전반적인 내용.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터 사역이나 이런 부분 하더라도요, 리전트 칼리지, 콩콜디아 대학, 여러 신학도 대학들에서 이제는 그런 인스티튜트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다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낯선 부분이 합니다. 다행히 올해 아까도 말한 로잔 50주년 기념해서 송도에서 로잔 4차 대회가 열립니다. 시간 나시면 거기 못 가시면 아마 거기 제한된 수만 갈 거니까 초대된 사람만 갈 거예요. 저는 가도록 돼 있는데요. 보면 거기 아마 그 CGN에서 생중계 합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 시점에 어느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저 자신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한 저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녀와서 책들도 읽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누고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 내용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 설교 원고까지 직접 다 올렸어요. 매주일 설교 원고를 그대로 성도들이 다운받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주일 설교 또 듣고 원고 보고, 이제 그러면서 또 심지어 이제 대면으로 참석하는 숫자하고 비대면 유튜브로 참석하는 숫자 이렇게 합계를 보면 그 즈음에 거의 우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150명이 줄었어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다른 얘기를. 그게 뭐냐 하면, 제 자신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배후에 있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이전에
이 배후에 있는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요, 이거 말짱 도루묵일 뿐만 이해도 못해요. 그걸 다루려고 하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설교한 거 없나요? 나는 그런.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나만 덥나? 여성분 괜찮아요. 제가 컴퓨터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 자료 다 있거든요. 책들까지.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다른 방향에서 얼마나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왔어요. 아이패드도 가져오고. 근데 좀 아까도 말한 대로 배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학적으로 뭐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되지 않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올바로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내용은 사실 있는데 시간 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 이제 얼마 전에 오래 됐는데요. 우리 침례교 베프티스트라고 잡지 있잖아요. 한 번은 그 베프티스트 잡지에서 저한테 원고 하나 써달래요. 제목은 목회의 본질. 그래서 제가 쓰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원고를 제출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의 안식월 기간이었는데 원고를 쓰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저를 사로잡냐면, 목회의 본질을 논하려면 최소한 제가 목회학 박사라도 있어야,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라야, 그래야 목회의 본질을 운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목회학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 본질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즉 그럼 안 한다고 그러지.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시간 다 됐는데. 근데 나도 그걸 아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편집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사실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목회의 본질을 다룰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도 참 난감하겠죠. 아니, 그럼 진즉 뭐라고 그래, 지금 와서.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일부 목회도 했고, 한국 들어와서도 첫 번째 교회 7년, 포도나무 교회가 두 번째 교회인데 개척한 지 그때도 꽤 오래돼서 쭉 목회해왔잖아요. 처음부터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했는가, 내 목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였는가 라는 걸 딱 돌아봤더니 세 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1, 2, 3. 제가 그 세 개를 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써서 이렇게 보냈더니 편집자들 똑똑해요. 원고가 나왔는데 뭐라고 제목이 달렸냐면 나의 목회의 본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건 내 목회의 본질이니까 나의 목회의 본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역시 똑똑해.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가 하나님 뜻이지?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 비전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려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만 말해도 오늘 설교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이지?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요, 오금동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양평동에. 제가 오금동에 양평동, 영등포구, 거기가 공장단지였어요. 되게 이렇게 소규모의 공장들이 막 있는. 그런데 제가 이제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나중에 회개했죠. 네, 그 신학교 우리 침례교 신학교 강의 뭐 수도침신 뭐 안성 서울 또 나중에 대전도 왔었고 이렇게 강의 나가면서 아르바이트시로 나가서 나중에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도 했는데 네, 그랬는데 이렇게 강의 나가면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학생들 2명이 배우러 온 거예요. 네, 배우겠다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서 맡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설교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앉아 듣는데 나는 그전엔 전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 설교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목회 못할 게 처음부터 보이더라고요. 목회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목회 못할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아주 재정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필요를 딱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렇게 설교해요.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딱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한 거 보니까 아까 말한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뭐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우선 성도들의 필요 자체가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 제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 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이러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 그럼 성도들 그 당 성도들은 어떤 이해냐면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문제가 산적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죠. 목회 못할 게 처음부터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게 제가 돌아보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제가 오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을 보더라도 영국의 일대 총리의 말을 인용하는데 종교가 그 당시 거기 종교는 기독교죠. 사람부터 시작하면 타락한 거라고. 여러분 오늘날 설교만 하더라도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너무나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필요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는 설교를 합니다. 그거요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봅니다. 지금부터 이사야서 66장 보시죠. 제가 그런 이해를 갖게 된 데는 아마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저는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했거든요. 미 남침례 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됐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8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했었는데 제가 다닌 신학교는 뭐 논쟁도 할지 몰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교수님도 학생들과 논쟁도 얘기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라서 하는 것도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보실래요? 이사야 66장 찾으셨죠?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존귀 여긴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러분 제 말을 들을 필요 없이요, 주석 찾아보면 제가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들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소를 잡아드립니다. 수송아지 순념소 어린 양 드리게 돼 있잖아요. 소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규정한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개는 천한 짐승이거든요.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피를 같이 안기 위해서 피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을 그들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성경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를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개의 목을 꺾어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 앞에 악한 거거든요. 다 알아요. 그 시리아가 그 중간사 시대에, 그러니까 말라기서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올 신약서의 그 중간사 시대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잡아 그 피로 제사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자 사제들, 창녀들을 풀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능멸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드리는, 성경 규정대로 드리는 제물을 뭐라고 표현하냐? 돼지의 피를 드린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죠. 살인한 것과 똑같다. 가장 큰 죄, 모든 죄가 다 중하지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살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럼 뭘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규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2절에 자세가 없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로 나온 대로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길은 관심조차가 없는데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자기 복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부터 없으니까 제사는 잘 드리지만 왜 많은 제사를 드리는가? 그거 해달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복받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뭐는 없는데요? 주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데,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이 자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삶은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성경에 규정한 방법대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두고 제사를 두고 주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오늘날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 예배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다면 견디지 못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 시대 예배. 이 자세부터 없어.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그냥 예수님 오늘 산에 가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전체 그 윤곽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둔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핵심이고요. 이걸 가장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또 하나님 나라 메시지 핵심이기도 하죠. 뭐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해하며. 뭘 보여주려 아세요? 우리 신앙에서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자세부터 올바르지 않으면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뭐를 말씀하시느냐?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6장.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뭐죠? 스데반을 핍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이제 구약부터 쭉 이렇게 살펴가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딱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한번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7장.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자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마이크 제가 이걸 들고 있으면 꺼버리시면 껐나요? 그럼 돌릴 겁니다. 네. 계시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어떤 구절인지 보이시죠? 어떤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6장 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은 2절의 자세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의 자세가 없었더라고요. 2절의 자세가 없으니까 그들은 구약의 규정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설지 모르지만 그 뒤에인들 뭐가 없었는데요? 2절에 그 자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뭔데요? 여기 나온 대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어느 시대든지 뭐가 없으니까요? 올바른 자세가 없으니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길에서는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사야서 30장 봅니다. 자 보시죠. 이사야 30장 보시죠.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가 쓰여지게 되잖아요.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교사 선지자 같은 말이거든요. 선지자라면 prophet이란 말이고요 선견자라면 seer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날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을 토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 사람들이었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늘날 목회자가 비슷한 그 어떤 역할을 감당했죠.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는도다. 자,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여러분 정확하게 안 보일지 모르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이나 보시면 제가 말한 그대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직한 말 전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짓말하세요. 여러분 이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다 거짓을 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거짓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만 하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왔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외쳐대기 바쁜 거죠.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라고요.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철저히 자기 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한데 아까 이사야서 시대처럼.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은 조금 나오면 관심도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 문제 해결되는 관심이 있고 자기 사업 잘 되는 게 관심이 있고 자기 자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는데 복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들이 뭐 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을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바쁜 거예요. 평강을 외치기 바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거짓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짓이죠. 제가 이거 살펴보려면 얼마나 성경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된 걸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이죠.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써 있어요.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9절에. 우리말 번역이 또렷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아까 말한 대로 번역을 새 번역을 보시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그들은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월삭은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수송아지, 수염,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리고요.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금식했고요. 자, 그럼 이들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달라 그러려면 뭐 때문에 그 많은 예배를 드린대요? 뭐 때문에 그 많은 헌금을 드린대요? 그럼 이 말은 전혀 저들이 입으로 하지 않은 얘기예요. 생각나는 말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신병자 아닌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더 문제는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들은 입으로는 절대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왕이시라고, 통치자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진정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믿습니다. 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내요. 자, 우리 침례교니까 침례교에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이죠. 그렇죠. 침례교 우리 성도들. 그렇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쓴 미남 침례교단이 아주 귀한 책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볼 겁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낸다. 정확하게 똑같이.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많은 의식들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오늘날만 헌금 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떠나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법을 버린 상태예요. 법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거죠. 그 거짓 평강의 메시지를 원하는 거죠. 축복을. 그리고 왜 그 많은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 복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내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제가 코로나에서 못 나오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성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 전반적으로 확 돌이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른 집회는 거의 안 보내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도 초청한 자지 너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저를 많이 보내셨거든요. 막 연합 집회, 어느 어느 교단 집회, 도시 연합 집회 많이 보내셨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 하는 컨퍼런스만 뿐만 아니고요. 저는 침례교단에는 최근에 더 많이, 그러니까 과거 몇 년 전부터 침례교단에 더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근데 저는 선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초교파적으로 사역해 왔거든요. 초교파적으로. 지금도 KWMA 운영이사 이사장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해왔는데 저는 또 침례교 목사니까 그래서 침례교도 같이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 더 많이 오게 됐죠. 총회도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해외 선교 FMB 이사하기도 하고 또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이번에 다음 세대 실행위원회, 지금 현재 총회장님이 실행위원으로 위촉장도 줘서 섬기게 하고, 침례교단도 많이 섬기죠, 이렇게.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초급파적으로 주로 많이 섬겼거든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침례교 장로교 없어요. 거기 가면 여기 침례교 섹션, 여기 장로교 섹션 있지 않아요. 그 나라 가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요. 다니다 보면 그나마 요즘 집회 잘 안 오잖아요. 이렇게. 아니, 제가 이걸 두고 말한 게 아니라 요즘 집회 잘 안 나오잖아요. 주로 중직자들이 좀 오잖아요. 그죠? 요즘 그렇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연합 집회도요. 교단에, 큰 교단에 도 전체 연합 집회 한다. 그래도 거기 중직자들만 주로 와요. 성가대 오죠. 자기 맡은 순서 따라서. 근데 설교하다 가면 그러죠. 지금 순서 때문에 왔죠. 그러죠. 순서 아니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와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그렇게 중직자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회자, 장로, 교수 전혀 이해가 안 해요. 전혀 이해가 안 해요. 관심사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에만 초점인데요. 일반 성도면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 사업 잘 되면 되고요. 교회면 교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지 어떻게 전하는데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죠. 그에게 은혜 끼칠 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게 너무나 당연해요.
철저히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 의식만 남았는데 종교적 의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자, 선교적 교회든지 뭐든지 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출발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한 발짝이라도 떼. 이게 안 되면 단 한 발짝도 안 떼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으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교만한 얘기인데요. 용서하시고요. 그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 설교를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가서 할 수 있을까? 포도나무 교회나 되니까 하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이 머리가 좋고 그렇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다는 아니라도 최소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배우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만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막 원고까지 올려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원고를 내려서 설교를 다시 내면서 원고 보고 또 다시 듣고 왜요? 배우기 원하니까요. 주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니까요. 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까요. 뭔 말 이해되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까요. 우리의 초점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까? 이게 초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인터넷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까? 그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주님은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이 시대에 이렇게 내야 교회가 살고 이렇게 돌이켜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원고까지 올려가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원고를 새로 읽고 이렇게 설교를 2번, 3번 듣고 오이코스, 이제 속으로 오이코스 나누고 오이코스 또 이제 자기가 돌아가면 나누고 자기 나눌 차례면 한 번 들어도 안 돼. 2번, 3번 막 듣고 4번 듣고 원고 읽고 그래야 조금 나눠야 되니까 배우고 이런 사람들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라는 걸 봤어요. 심지어 농사 짓는 분도 계신데 우리 같은 경우에 교회 오는데 1시간 반이 훨씬 넘게 걸려요. 교회 오는데 농사 짓는 분이에요. 농번기 얼마나 바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 또 비대면은 또 못 올 때도 그때 못 올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설교는 더 어려운데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농사 짓는 분인데도 이러다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읽고 농사 짓는 분인데도 농사에 따라 진행이 떨어진 건 아니죠. 내 얘기는 엄청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 얘기죠. 거리도 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농사의 소중함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 하는 일의 소중함을 보게 된 거죠. 제가 어렵다 다 좋아요. 어려운 부분도 없진 않아요. 다 그런데 그것이 선교적 계획은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그것이 참된 예배건 그것이 뭐든지 결국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 발짝도 떼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없으면 한 발짝도 안 떼게 돼 있어요. 그럼 뭐만 남는데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 여러분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보였어요. 제가 어디가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딱 보여요. 환상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태 환상 거의 못 봤어요. 한 번인가 그게 환상인지 모르지만 봤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흑백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번 내 기억엔 딱 한 번. 그래서 누가 뭘 봤다 그러면 내가 물어요. 흑백이냐 천연색이냐 막 이렇게 묻고 그러거든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한번 딱 그게 보였는데 누굴 기도해 뭐가 딱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상태가 딱 맞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보이는데 아까 말한 그 흑백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하나님이 저에게 잘 안 보이셨어요. 안 보셨다고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시니까 내가 환상을 못 봤다고 그래서 뭐 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환상을 잘 봤다 뭐 문제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 하나하나 어떻게 환상 얘기 나왔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제 눈에 딱 보였다는 얘기가 환상이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성령께서 딱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큰 교회 어느 지방에 어디라고는 또 혹시 알지 모르니까 어느 지방에 큰 교회 장로교회 설교하는데 설교한 내용에 딱 뭐가 보이냐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많거든요. 장로님들이 장로란 직분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직분인지 우리 기준이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죠? 하나님 말씀. 그럼 이 말씀의 토대에서 장로란 직분은 어떤 직분이고 자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무장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장로는 흔히 하는 대로 목사 견제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에만 찌들어 있지 조금 더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 교회 리더인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저 보이는 그냥 전하거든요. 저는 욕 먹더라도 저는 솔직히 설교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이니까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설교했는데 아니면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그냥 그만하시죠. 그럼 저는 아무런 상처 없이 내려서 집에 올 준비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근데 어떻게 한 번도 그런 분은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체면 이런 문화 강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강사에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더 상처 안 받고 그대로 내려와서 올 준비하고 합니다. 이 시간 끝났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다른 분이 와서 한 거야. 그건 그분이 권위가 없으니까 내가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그러면 진짜 이만큼도 상처 안 받고 그대로 올 준비하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나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대로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쫓아내고 저 목사 쫓아내고 자기네끼리 싸워. 그게 여기에 기초한 거냐고요. 여기에 기초한 거냐고요. 다 말로는 말씀 그러고 아주 힘주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시편 81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81편.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거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거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안 다루면 나가봐야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봐야 오늘날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이 부분 지금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다루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저는 어떨 때 집회 가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집회 동안 뭘 전할지 하나님 딱 보이실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첫 시간, 둘째 시간 딱딱딱딱 그럼 준비를 딱 하고 와요. 어떨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이렇게 안 보이고 딱 첫 번째 시간 주신 말씀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전하고 나면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또 그 지금 집회 가운데 참석하면 처해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맞춰서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첫 번째 설교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서 연합 집회에 수백 명의 목회자가 모이는 장소인데 특별히 초청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조금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좀 여기보다 더 먼 데라 그 전날 내려갔거든요. 늦으면 안 돼서. 숙소에 자면서도 잠이 제대로 오나요? 말씀이 안 주어졌는데. 그 다음날 사가지고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 전할 건 맞죠. 제가 쓴 책만 해도 몇 권인데요. 책도 다 이렇게 두꺼운데. 그리고 여태까지 해온 설교만 몇 편인데요. 설교문 아이패드에 저장돼가면 몇 편인데요. 하려면 많죠.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을 주의 길로 돌이키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은퇴하면 설교 한 편만 잘 준비하면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다른 거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 아시겠죠? 제가 가시가 길거든요. 사람을 느끼게. 근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여기 내려올 때 말씀이 안 좋아서 제가 화요모 어제 설교하면서도 뭐 전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교회 형편을 알아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또 주님이 구체적으로 모를 때도 인도하실 때 안 보이는 거죠. 주일날 그렇게 광고했거든요. 화요일날 그랬나? 주일날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한 성도가 저한테 기도하는데 목사님 영적 분별력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들으면서 에이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뭐 그렇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영적 분별력 하네요. 시편 81편.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보실래요?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단들이 성경을 문맥에서 해석하지 않고 갖다 붙이는 거 아시죠? 이단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한 가지 좀 옆으로 이렇게 와보실래요? 여기 지금 그대로 놔도 조금 이따 올 텐데, 로마서 3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이게 신천지가 많이 쓰는 구절이거든요. 신천지가. 로마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화요일 설교라든가 원고라든가 자료들을 매일의 예배와 배움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들어오시면 거기 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포도나무교회 유튜브 방송 클릭에 들어가면 매일 예배 배움 밴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들어와요. 그럼 거기 자료들 다 있으니까 원하시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건 뭐 여러분 선택이고요. 거기다도 올려놨지만 JTBC에서 최근에 신천지를 다루는데 신천지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게 JTBC에서 다룬 프로그램을 누가 올렸겠나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한 명을 포섭하려면 20명이 달라붙는답니다.
20명이? 그럼 미리 다 조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있으면 옆에서 이분이 뭐 기도하는지도 보고요. 다른 사람들 접근해가지고 이분이 가정 형편이 어떤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20명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한 명을 포섭하게 해서 작전을 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거짓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학 뭐 선배 이렇게 대학 선배인지 뭐지 하여튼 비슷하죠. 거기 다 기억 못해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 와서 그런 거예요. 다 지금 짠 거죠. 당신 조금 있다 당신 부모한테 전화 올 거다. 급한 일이니까 가라.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뭐 그러겠죠. 근데 조금 있다 전화 온 거예요. 부모라고 그러면서 나가요. 이거 다 짠 거예요. 20명이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 전체가 거짓말하는 집단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요 속이는 자잖아요. 신천지 전체가. 그러면 이제 나가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때부터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당신 이러지 않냐? 어떻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 짜맞춤합니다. 20명이 달라붙는데 한 명을 위해서 20명이 짠 거예요. 집단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단체예요. 거기 아까 말한 대로 그 JTBC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제시하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로마 3장 7절에 아까 읽었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심판받겠냐? 그러면서 이들은 뭐를 갖다 붙이냐? 하나님은 모래하기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모래하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압인데, 근데 이런 구절 딱 갖다 대니까 그들은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죠. 바로 다음 절 읽어보실래요? 그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내용을 명확해요. 성경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보시면 명확한데 바로 다음 절만 보세요. 18절. 이제 8절. 아까 7절이었고 3장 7절이었고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3장 7절의 말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영광 되면 심판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전혀.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고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의 압인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알지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그런 말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위조부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빼내서 문맥에서 안 하니까 성경이 말한 반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뭔 말 이해되세요? 성경은 원래 그렇게 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딱 한 부분만 빼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니까 성경이 반대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은 성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아줄 거라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하잖아요. 저가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도 인용한다니까요. 근데 시편 91편 그 11절 12절일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거기에 뭐 어떤 구절이냐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이 구절이 있어요. 이걸 딱 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시편에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나오네요.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여기 구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자 보세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모든 길이란 말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죠. 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든 길을 간단 말은 인생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심지어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 않게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데 딱 빼요. 뭐를 빼?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면, 빼놓고 딱 하니까 어떤 말이 돼요? 뛰어내리면 받쳐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시험하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긴 한데 뭔만 이해되세요? 성경이 나와 있긴 한데 성경이 말한 바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그 관계를 정확히 아셨죠. 하나님 말하니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여겼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대로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보시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로마 3장 7절도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 목적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 구절만 딱 빼가지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고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30만이나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 남편이 하나님이 죽었어. 남편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래.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0만이나 된다니까요. 성경을 갖다 막 붙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제가요,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뭐 10년 이상 해도요, 오면 우리는 직분 자체를 이렇게 안 인정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5천 명 훨씬 넘었잖아요. 뭐지? 오순절 3천 명. 그다음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만 해도 5천 명. 그러니까 그만 8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시간 10,000명 넘었을 때 집사 7명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100명의 성도면 90명 이상이 집사야. 제가 최근에 정말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인가 되면 자동적으로 집사를 둔대요. 최근에 들었어요.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렇게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첫 주에 제가 어느 교회 과거에 방문했어요. 이것도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더 심하겠죠. 방문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 막 준비되고 할 때 방문했는데 그때 그 집이 상당히 큰 집, 막 커가는 교회였거든요. 1월 첫 주에 재직 임명하잖아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에 등록한 사람이 거기 빠졌어. 그랬더니 추가로 임명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이게 무슨 성경이 말하는 교회냐고요. 이거 어떻게 책이 말하는 교회냐고. 이게
사람 두려운 것만 가득해. 사람 붙잡기 위해서. 이분의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삶이 어떤지 전혀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장로님 한 지 10년 넘었다고 그래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으로 무장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관습만 찌들어 있지 말씀으로 무장돼 있지 않아. 우리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요. 직책일 뿐인 거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무장돼야 되는데 이단이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왜곡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이야기를 옆으로 이렇게 멀게 가버렸냐면 이게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시편 81편 10절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죠.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래요. 그러면서 교회만 잘 다니고 뭐 주일 나가서 안 빠지고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다 집사 장로 다 돼. 요즘은 그거 안 되고 돈만 많으면 집사 장로 돼. 권사되고. 포도나무께 초기예요. 우리 집사 내리자 그랬어요. 하나가 집사 내리자. 왜 내리자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는데 집사 7명이었고 그리고 스데반, 빌립 보셨어요? 이들은 거의 사역자예요. 보셨나요? 성경 보셨나요? 그래 안 그래요?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은 뭐 전교인 재직화 추구하는 것 같아. 뭐 100명이면 90명 이상의 집사예요. 거기다가 많은 교회가. 거기다가 직분이 신분화되고 계급화되어 있어요. 직분은 직책이에요. 목사도 직책이에요. 목사 아니면 목사 안 해요. 신분이 아니고 직책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직책이라고요. 직분. 신분이 아니고. 근데 신분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 과거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상담하는 그 방송인데 묻는 거예요. 직분이 뭐세요?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수집사님이세요? 아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아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선집사님이세요? 아니에요. 권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아, 그 성도시구나. 이게 말이에요. 뭐 다 성도인데. 계급화돼 있어. 그러면 아까 80% 90%가 재직에다가 직분이 계급화되고 신분화되어 있고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하더라도 올바른 직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섬긴다면 좋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신앙이 정말 침체되고 타락해 있어서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세나 방법이나 하나님과 관계나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고는 너무너무나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이 재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여기서 다 타단시킬 텐데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에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탐 그 보냈을 때 여기 뭐죠? 누굽니까? 여기서 갈래만 빼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갈래만 빼놓고 다 반대했잖아요. 90.9999%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성경대로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훨씬 더 자유로워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질서가 없는 거라고요? 안에 일꾼들 다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일꾼 정말 많아요. 포도나무께. 정말 많아요. 교회 일꾼들 많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서 1만 명 되는 교회를 상상하는 거죠. 우리 교회 1만 명이다. 1만 명이다. 자기에게 이렇게 계속 모아하는 거죠. 그래서 1만 명의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1만 명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거.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것도 크게 지었어요. 그분 부도나가지고요. 이걸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저게 뭔 말인지. 같이 읽을까?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내시고 입을 크게 열어서 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뜻이에요. 성경 그 뜻이잖아요. 지금 입을 크게 열고 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치 않았다. 그게 광야 1세대죠. 주님 원치 않았어요. 주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주님을 원치 않았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크게 무조건 구하면 다 주겠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 이거저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취하는 것은 이미죠. 그건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나를 구하라. 근데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치 않았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절에 어떤 줄 아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원치 않음으로 그 결과로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내어버려둬.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 로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이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1시간 반을 설교해야 될 텐데 여러분 못 견딜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예습을 이제 기초를 깔고 내일부터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도 뭐 할지는. 네. 잘못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로마서 1장.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보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건 RSV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이전에 번역에 보면 is being revea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는 수동태로만 나와 있는데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여기 쭉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뭐라 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저기 시편 80편 10절처럼 그들이 나를 원치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뭡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전혀 없이 직분 상관없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선교적 교회 뭐 나눠봐야 들으려고도 안 하죠.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의 대상부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목적한 바 원하는 바 성취되는 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게 정말 중요했더라고요. 정말 중요했더라고요. 제가 오금동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영풍도 있다 1년 만에 이제 오금동 쪽으로 이전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 대학 교수가 뭐 초등학교 가르친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병원에, 그래서 올림픽 하고 이제 올림픽 끝나니까 그 이제 올림픽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전했어요, 교회.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한 거죠. 같이 가는 사람, 제 동생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있는 성도들 다 흩어지고 새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부 영어 성경 공부라고 그래가지고요, 성경 공부 만들었어요. 그냥 영어 성경 가지고 오늘 로마서 1장 쭉 읽고 설명하고 2장 쭉 읽고 설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이제 많은 성도들, 많지? 아니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10명, 한 20명 가까이 됐어요. 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방학 동안 방학해요. 왜냐하면 되게 젊은 부부들이라 애들이 이제 방학하면 집에 있어야 되니까 혼자 놔도 못 오는 거예요. 방학해요. 그러니까 방학하면 이제 우리 옛날 책거리 시단 식으로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한 학기 끝내는 거예요. 그 밥은 그분들이 샀고요. 근데 그럴 때 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도대체 뭔 얘기야?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데, 오면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뒤통수 망치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가 너무 강한 거죠. 저는 일부러 세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로마서 1장은 로마서 1장 읽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2장 다음 주면 2장 읽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읽고 설명한 것 뿐이고 15장 읽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제가 한 그것 뿐이에요. 이 막는 거 같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쓰러진대요. 그래서 속으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분이 근데 쓰러져서 시름시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말이 맞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온대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분 입장에서 제가 까니면 또 까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 같이 외우고 이번 주 누가복음 15장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까니면 또 까는 거예요. 그래가 충격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쓰러진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하고 그 다음 주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럴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부 영어 성경 만들 때는 새로 입주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이쪽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같이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의사를 표시 안 하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명한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나는 신실하게 섬긴 거죠, 계속. 근데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가 그런 의사가 없으면 그런 데 안 가죠. 어떤 분은 어떤 애를 주일학교 잘 보냈는데 한 번 애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했나 왜 애 안 보냈어 그랬더니 거기 침례교잖아요. 그리고 지하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침례교 지하실인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있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 말들이 뭐냐면 제 메시지가 너무 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큰 교회 나가는 분들이었고요.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었어요. 헌신은, 종교적인 헌신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정말 훨씬 뛰어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런 분들이 교회에 못 올 것 같으면 누가 오겠나 싶더라고요. 잠이 깊이 안 오죠.
저도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뜬 눈으로 밤을 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잠을 깊이 못 잤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근데 며칠 만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가 너무 옆으로 가버렸지. 그래서 내가 털털 털고 일어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한 얘기죠. 스스로에게 한 얘기죠. 그래,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알아? 앞은 안 보이는데. 이래가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그게 없었으면 제가 오늘 없어요. 포도나무께 세워졌어요. 주님 인도하셔서. 지금 27년 전쯤 전에. 가끔 얘기했죠. 이제 뭐 긴 얘기 줄여서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원래 그 계약했던 장소로 들어왔어요. 우리 침례교니까 저기 성도들이 새로 입주해서 막 아파트 이제 분당해서 처음 시작됐으니까 이사 오되 침례교는 별로 안 오거든요. 장로교 많이 오지. 지금은 침례교는 장로교는 다 안 옵니다. 지금은 평준화 됐는데 모두 안 옵니다. 그렇게 평준화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도 일정 기간 동안 한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5명, 다음 주에 몇 10명 이렇게 입주하다 보니까 집이 별로 안 오는데도 200명 이상이. 근데 그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나중에 하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몇 명이 남았나 쉬어봐서 한 5명 남았더라고요. 200명 중에 5명 남았어. 왜 5명 남은 줄 아세요?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일각에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셨어요? 요한복음 보셨어요? 누가복음 보셨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3발의 피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3발의 피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딱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 다 돌아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왕삼으로 했다가 예수님 피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와서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살겠다. 그랬더니 다 떠나갔어요. 저요 예수님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있던 성도들이 보면 나는 사람 떨어뜨린 일각에 있는 사람한테 작정한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오죠? 진짜로요? 진짜 앞에 예배 드려 옵니까? 뭔 말이야 지금. 아니 오늘날 성도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 거예요. 예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있기를 원해서 그분을 찾아 나온 게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성경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종교적인 음화로 알았어요. 이거라도 해야 기본적인 음화하는 거고 이거라도 해야 복 받을 것처럼 완전히 신앙이 잘못돼 버렸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안 앉아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자글 막 들어가면 이 집 음식 맛이나 한번 보자. 그런 자세로 그래 한번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신 설교 마음 들으면 내가 역시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도 그게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고,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보이면 제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엔 몰랐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자기가 하는데 힘들다고 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고 그러길래 내가 올해 이제 나중에 교회가 잘 세워진 다음에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내가 이런 걸 보니 내 눈에 보이면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 그 당시 느낌이요, 저 뒤에가 새벽이 쳐 있는 것 같아요. 티가 나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방문했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한 번 왔다가 신경 죽고 나가 다시 나타나고 이러면서 5명 정도밖에 안 남아서 5명 쉬어봤대요. 그때요, 매월 재정 적자가 350만 원씩 날 때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월세가 25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30년 전에. 언제 분달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빚어가신 게요, 그 분당에서 교회 이제 사택 이사 왔어요. 예배 그러니까 개척을 준비할 때 그때 딱 한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 시작했거든요. 알던 부부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 낮에는 이제 사택에서 먼저 2 부부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이분은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가까운 교회 가고, 이제 우리 부부는 분당에 이제 집 근처 가까운 교회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 근데 저 같은 경우에요, 저녁 예배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마음 편한데. 목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배만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요, 아까 예배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 종 땡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땡. 왜 종 치는지 모르겠어요. 썰에 의하면 뭐 선교사님들이 성도들 잠깨라고 땡 쳤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종 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생각하잖아요. 뭐 종 칠 수 있죠. 뭐 그게 뭐 문제는 안 되잖아요. 뭐 안 쳐도 상관없고 쳐도 상관없고. 근데 쳐요. 그리고 묵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찬송하는데 찬송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익숙한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 하시죠? 그러면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생명보다 금보다 귀합니다.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찬송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찬송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 찬송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자,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생명보다 금보다 귀합니다. 꼬박꼬박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익숙한 찬송 입으로 하는데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의식조차도 안 해요. 누가 방문하면 나의 영원하신 이러고요, 성도들도 앉아서 서로 인사,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요. 누가 성도들이 저를 딱 세워놓고 자기네끼리 삥 둘러가지고 나 옆에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를 관심도 안 가지고 자기네끼리 얘기한다면 내가 엉덩이 뻥 차면서 그만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안 보셨어요? 오늘날?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래 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더만요. 기도 들어보면 알죠. 정견 발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사드리고 그분의 뜻이로 기도하고 개념적 정견 발표해요. 그리고 찬송하나 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의 교육 시간에 해도 조금도 손색함 없을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은 윤리를 포함하자면 세상적인 윤리 몇 가지가 우리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 예배 마쳐요. 주기도문이요, 예배 마칠 때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성도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백하고 기도하는 건 좋죠.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죠. 주일 낮 예배는 축도해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 같은 데 주기도 모여야,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가 뒤도 안 닦고 나온 거 좀 뭔가 찝찝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친 것처럼 습관적으로 외우죠. 원래 주기도문은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살라고, 그 나 사람을 추구하라고,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해요. 제가 집에 오면요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식조차도 안, 우리 예배 용서해달라고. 사람은 모임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입술 뿐인 예배, 마당만 파는 예배 용서해달라고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나면 견딜만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참을만 했어요. 안 그러면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뭐인지를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좋아해서 나오나?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가 하나님 뜻이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복음은 뭐가 하나님의 성경만은 진정한 복음이지? 우리의 신앙에 뭐가 참다운 신앙이지? 이 자세 없으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새벽기도 안 빠져도요 영적인 눈이 철저히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으로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종교적인 의식하면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삶은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마저 성도들 사이에 대하는 게 얼마나 정말 성도들이 오늘날 야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미인합니다. 성도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요, 이 자세 없으면 나머지는 출발도 안 됩니다. 그게 뭐든지, 예배든지 복음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선교적 교회든지 아무거나 해보십시오. 출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신앙생활 외에는 이만큼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천리만에 떠나 있고, 하나님은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늘날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 잘못된 의식조차 못하죠.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그 형제가 보내신 말이 맞긴 했네요. 난 아니라고 그런 생각인데 했는데, 뭐를 다루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는 요게 먼저 돼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돼야 예배도 올바로 돼요. 이게 없으면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타락한 거예요. 외부적 화려해도. 그리고 이게 돼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고, 이게 돼야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요. 자라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한다. 저는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2시간 반씩 드리잖아요. 1부 예배 2시간, 2부 예배 2시간 반이거든요. 자, 그래서 2시간 반에 못 끝날 때도 많아요. 또 우리는 반 한가운데 있어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사람 오기도 쉽잖아요. 걸어오기는 거의 쉽지 않고요. 차 타고 오기도 내비게이션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자기 뭐 교회가 오른쪽에 있는데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돌면 30분 헤매요. 하여튼 어디 됐든 간에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그때 한 총회장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PK 사역 하는데 그 교단, 우리 교단 그 당시 총회장님 와더니 내 교회 줘도 못하겠다고. 그분은 그때 그랬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서 막 이래요. 뭐 예배가 길거든 막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봐요. 저는 그분이 말하는 내용도 듣지만요, 그 전에 그분을 봐요. 뭔 얘기냐면,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함께하고, 이런 분이라 하면 귀를 쫑긋 들어야죠.
뭔 얘기인지, 내가 모를 뭐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함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고, 하나님은 자기 삶 속에 수단에 불과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찌들어 있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정말 교만하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 그분 말 따르면 교회는 망해요. 내가 그분 말 들으면 교회는 망한다니까요. 내가 이분 말 듣고 따라가면 이런 분 외에는 다 교회 떠날 거거든요. 그럼 저는 어떡하냐? 웃어요. 네. 하지만 이리도 일말의 재고 없이 흘러나갑니다. 좌서가 잘못했거든요. 중심이 옳잖아요. 하나의 관계가 옳잖아요. 저런 사람 들으면 교회 망하죠. 내가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어려움 당하고 앞에 안 보일 때에도 하나님 뜻이 뭔가 고민하면서 그 대가 지불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에 주님만 의지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교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꼭 그래요. 우리 목사는 말 안 듣는다고, 사람 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 여러분이 그러신가?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충분히 듣고 충분히 숙지했어요. 숙고했어요. 근데 아니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들어야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죠. 자기가 목사 모를 것도 아니고 좌지우지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말대로 해야 듣는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목사잖아요. 말했으면 충분히 들었다고요.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근데 아니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내려놔야지. 보더라 함께 오기 힘들겠죠? 예,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아니 이제 곧 축도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한 번 우리 성도가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에서 떨어진 데인데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포도나무 께 다닌다. 포도나무 교회요? 그 요즘 목사님 섬기는데 그러더래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니세요? 아니 어떻게 그 메시지 듣고 그냥 앉아있냐, 그 말에 힘들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게 어떻게. 근데 한 가지라니까요. 저는 주의 뜻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얘기는 잘 듣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있으면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제 얘기를 잘 못 이해할 것 같아서 인터넷 떠다니는 이런저런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 사람이 얘기했다 막 팝니다. 어떨 때 목사보다 더 깊이. 그러면서 갖다 댑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의 뜻을 알아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파는 거죠. 거의 안 거들떠 봅니다. 내가 자기보다 공부 못해서 내가 모를까 봐.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어떤 분은 책 좋은 거 소개해서 제가 도움 많이 받기도 하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렇게 좋은 정보 줘서 내가 좀 더 그 계기가 돼서 배우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론 가지고 논쟁하는 데 익숙한, 그러면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한쪽을 취해서 주장하는 괴물입니다. 그 진짜. 그 경우도 저는 안 듣습니다. 왜요? 자세가 잘못됐거든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